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나서 1장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수르, 니느웨 성의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자가 잠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징벌하시고 불순종한 자, 그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재앙과 피해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한 것처럼 바로 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요나서 2장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큰 물고기가 어떤 종류의 생물이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3일을 생존할 수 있느냐, 그건 역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고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신비한 일이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물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철저하게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요나를 그렇게 만들어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주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으니 그는 이제 하나님을 볼 일도 없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찾지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자기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왕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자들과 정략적 결혼을 하면서 이방 여자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를 허락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 산에다가 이제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을 제단을 쌓아놓고 분향하게 하고 제사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행위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보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경고하셨습니다. 두 차례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말씀합니다. 네가 내 언약을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와 총명, 번영과 부와 사치를 마음껏 누려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상을 쫓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허락함으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놓았던 그 나라를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의 나라가 갈라지는 일을 겪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났더니 나라가 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이것만은 절대로 못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는 다시 쓸어가다가 결국 그는 망해버린 것입니다. 요나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니 그는 죽음의 고통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나는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명령한 것과는 정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방향을 잃어버리면 죄에 빠집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고통과 죄 가운데 머뭅니다. 재앙이 따라오게 됩니다. 재앙이라는 말을 영어로 디제스터라고 하죠. 그 디제스터라는 말은 디스 사라진다 또는 별, 아스터, 에스터 이런 그러한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별이 사라지면 재앙이 온다 그 말이에요. 아니 하늘에 있는 별이 어떻게 사라져요? 그대로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오랜 옛날에 이런 전자장비나 이런 게 없을 때 뱃사람들은 밤에 하늘에 있는 북극성과 별들을 의지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먹구름이 끼거나 비가 내리거나 폭풍우가 몰아치면 별을 볼 수 없으니까 방향을 찾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혜롭고 기술이 많은 뱃사공들도 그 별이 없어지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별이 사라지는 것을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인생의 목표 지점 별 같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너희 인생에 재앙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명의 삶이라는 묵상집에 실린 글을 잠깐 보게 되었는데요. 의사이며 가정사역자였던 박수웅 장로님의 일화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아들이 돌아와서 국내에 아주 좋은 기업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 회사의 부사장을 옛날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그분이 만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아주 훌륭한 아들을 두셨네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장로님의 아들이 우리 회사에 시험을 봤는데 이렇게 쭉 신입사원들의 자기소개를 보던 중 아드님의 것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회사에서 이렇게 물어봤나 보죠. 당신의 인생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장로님의 아들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니 20대 초중반 아이가 인생의 목표가 뭐냐고 물어봤으면 그것도 교회에서 물어본 게 아니라 회사에서 물어봤으면 그럴듯하게 멋지게 쓸 수도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했으니 얼마나 대단하냐고. 그때 박수웅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 크게 감명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나는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삶의 방향을 잃으면 무기력해집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이러다 보면 우울증에 빠지고 심하면 스스로 생명을 끊기도 하지요. 요나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다 보니까 할 게 없었어요.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일에 대한 의욕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배 밑창에 내려가서 뒹굴뒹굴 거리다가 그저 잠을 청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풍랑이 일어났죠. 사명자가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요나가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배에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백성들이 고통에 빠집니다. 교회 지도자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곳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로 속히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다면 뭔가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복하시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려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서 2장의 전체 내용은 요나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죽었구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몸이 어떤 깊은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다의 깊은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바다 물결은 느껴지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잔잔하고 조용한 공간 속에, 그런데 칠흑같이 어두운 속에 자기가 머무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뭔가 큰 물고기가 자기를 삼킨 것 같은데 자기가 있는 곳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스올의 뱃속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덤의 깊은 곳,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무덤의 깊은 곳, 죽는 자들이 머무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생명이 남아있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으니 고맙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에서 건져 주셨다. 큰 물이 나를 둘러쌌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다. 5절에 보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엎었고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의 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처한 곤경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스올의 뱃속,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탈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꼼짝달싹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이 처한 곤경을 탓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처지는 자기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는 고백처럼
요나는 자기가 스올의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셨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훈육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말로 혼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이가 심하게 그러면 이렇게 매질을 하기도 하죠. 질문, 그때 아이들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엄마가 예를 들어 혼을 내거나 매질을 하면 엄마를 피해 멀리 도망갑니까? 아니면 엄마 품에 안깁니까? 모르시겠어요? 1번 엄마 품에 안긴다, 2번 도망간다, 3번 조정권 목사에게 전화 건다. 아이들은 이상하게도 자기를 혼내는 엄마 아빠 품으로 안깁니다. 그것이 자기가 살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눈에서 쫓겨날지라도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도달했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에 빠진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혹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 어려움 당한 분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분께로 그분의 품에 안겨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도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억지로 받아가지고 도시에 나가 허랑방탕하다가 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중엔 돼지, 쥐엄 열매 주워 먹다가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누구에게로 가요? 아버지에게 돌아가잖아요. 더 멀리 도망가야 되는데, 창피하다고 가지 말아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저를 아들이 아니라 종놈으로 써달라고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어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흉측한 죄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악행으로 죽어 마땅하지만 살아있는 자기의 몸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감사로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손발 하나 꼼짝달싹 할 수 없지만 내 생명이 살아있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로 찬양을 드리며 희생제물로 드립니다. 마치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려고 했던 바울처럼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그죠?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회개하며 감사하며 기도했겠죠.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요나가 고백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그리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망의 늪에서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 이제 서원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서원을 갚아 드리겠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행위를 말하죠. 일반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무언가를 제가 하나님께 드릴 테니 이런 것을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약속이나 서원을 할 때 보통 하는 행위 중에 하나죠. 근데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됐고, 애당초 잘못된 서원은 그것은 철회할 수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서원이 나오죠. 자기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루스 땅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에게 줄게.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야곱이 너무나 놀라서 일어납니다. 아, 이곳이 하나을의 문이구나, 하나님에게로 통하는 통로구나. 이름을 베델이라고 만들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여기 제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 모든 것 중에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죠. 야곱은 그 서원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의 서원 기도가 나오죠.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자식이 없습니다. 너무 서러워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면 이 자식을 제가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겠다고 기도하잖아요. 한나가 아들을 얻습니다. 사무엘을 얻고서 젖될 때까지 키우고 성전에다가 바치죠. 그리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죠. 사사시대의 불순종의 시기를 끝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대를 이끌어간 자가 사무엘이지요. 이처럼 성경에는 서원에 관한 기록들이 있는데, 서원한 것은 다윗의 기도처럼 자신의 행한 서원을 갚겠나이다 말처럼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 지킨 것이 없거들랑 지금이라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제가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요나가 무엇을 서원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 없지만 그가 선지자로 세워질 때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복종하겠습니다. 저 자신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에서 언제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겠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요나는 초심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그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겠다고 기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했을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요나가 회개하고 감사기도하고 서원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다. 만약에 큰 물고기가 육지가 아니라 바다에 토해냈다면 요나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통해서 육지에 토해내게 하시고 그의 생명을 살려내게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나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당신이 쓰실 선지자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한 것은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어도 이 땅에는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같이 벌레 같은 존재인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쓰시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손에 회복의 은혜를 얻고 다시 쓰임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손에 다시 쓰임을 받고 다시 은혜를 받고 잃어버렸던 거룩한 성령의 은혜의 감격을 다시 찾아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